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약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속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의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간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부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백성다움을 상실한 결과, 하나님 백성다움을 상실한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만드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준비를 갖춘 다음 이 심판의 원인이 된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죄악을 이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피 흘리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서 7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죄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은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불의, 불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피는 모든 사회적, 윤리적 불의와 불법을 함축하는 말인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읍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에스겔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읍이 아니다. 바로 피 흘린 성읍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별명이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불의와 불법과 죄악상이 가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어난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종교적 타락은 바로 이 모든 죄악들의 원인이었고 모든 타락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많은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지만 이처럼 사람의 죄악은 모두 이 두 가지 관계가 잘못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이고 위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될 때 바로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요, 이 죄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 총체적 불의, 총체적 불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불의는 이 모세 율법, 특히 십계명을 어김으로써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윤리적인 불법인데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했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업신여기고 이 백성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고 억압했습니다. 둘째는 이 종교적인 불의함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고 선민의 징표인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불의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중상모략을 일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인 불의함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들은 이 간음과 이 근친상간을 저질렀고 모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불법입니다. 12절의 내용인데요. 이 개인적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탐욕과 배금주의 사상에 빠져서 뇌물을 받았고 고리대금업을 즐겼습니다. 사기 행각으로 이웃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 5가지 총체적 위기, 불법, 불의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모든 죄악과 불의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과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나를 잊어버렸도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그들의 모든 불의함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앞에서 언급한 모든 불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 말씀은요,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모든 전 세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강조돼야 될 가르침이고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에서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복음 전도자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오른손을 주먹을 꼭 쥐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에서 그 이유를 물었대요.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나는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이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이 목사님의 모습, 어떤 믿음의 결단해야 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항상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죄악과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삶의 여러 상황과 환경, 또 한순간도 쉴 수 없는 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그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3절에서 1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분노와 흩어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불의와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손뼉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손뼉을 쳤다. 그런데 이 언어의 뉘앙스를 보면은 손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먹을 치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의 주먹을 내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먹을 막고 견딜 존재는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졌고 이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또 일부는 애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 후에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무너뜨림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다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열방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수치를 통해 자신들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교회가 이 거룩함과 정의를 저버리고 옛 영광에만 머문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교회를 세상 앞에서 낮추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적 현실은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을 위한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피 흘린 성읍이나 우상 숭배의 성읍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지 않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움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어떤 순간에서도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